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이야기 또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영문학의 고전 또는 기독교 문학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골랐는데요. 예. 그 전에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KBS 제1텔레비전 더 라이브에 우리 김 PD가 나오시더라고요.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예. 그랬군요.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네. 신문을 또 봤더니 정광훈 목사를 고발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정의의 전사 김용민 전도사 얘기를 할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 듣다가 존 버년의 철로 역장을 골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사연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 전광훈 씨가 지난 10월 3일과 10월 9일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헌금을 거뒀어요. 현장에서 헌금을 거뒀는데 이 사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은 기부금품법이란 게 있어가지고 1,000만 원 이상 모금할 계획이 있는 그런 모금의 경우는 반드시 관청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당연히 등록을 안 했고요. 지멋대로 거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이제 말하자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정치 집회고 또 하나가 종교 집회입니다. 정치 집회는 근데 정당이 주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당이 주최한 게 아니고요. 또 종교 집회라고 하자면 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든지 어떤 교회가 주최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역시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문재인 하야 투쟁본부 이렇게 이름을 달았거든요. 이 장소에서 광화문에서 그런 집회가 열렸고 거기서 찬송가 부르고 설교한다고 또 기도한다고 이게 종교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그렇게 띄어야 한단 말이죠. 예배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또 게다가 끝난 다음에 이 청와대로 가서 폭력 집회까지 벌였기 때문에 종교 집회로 미화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둔 돈,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했을 때 전광훈 씨가 1억 7천 10월 3일 집회에서 거뒀다고 했는데 이거는 부당하게 거둔 모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모금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묻고요. 또 앞으로 그렇다면은 모금을 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금을 못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이런 불법적인 집회를 좀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또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에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금요일에 고발하셨군요. 네, 이해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그런데 좀 의심스러운 게 정치 집회였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1,000만 원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 예상할 때는 999만 원 정도까지만 모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넘었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후 신고를 해야 되나요? 1,000만 원 이상 모금이 됐을 때에는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대책 없이 계속 받고 생각해 보니까 넘어갔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도 경황이 없어서 1,000만 원 넘어간지 몰랐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 정도로 그 법이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접하고서 오늘 존 버년의 철로 역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철로 역장은 워낙 유명한 작품입니다. 한국 문학사에서도 19세기 말에 이미 번역이 나올 정도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비유적으로 또는 이 크리스천의 삶을 비유적으로 그리고 있는 희곡 형식의 또는 소설 형식의 그런 작품입니다.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상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단히 그 비유가 넘치는 그런 불멸의 걸작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인간이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들을 비유한 그런 작품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작품이 발표된 게 이 작품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는데요.
일부가 발표된 게 1678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50년 정도가 지난 셈이죠. 네. 340년, 50년 정도 지난 셈인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 각국에 많은 그 번역본으로 발행돼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영화로도 여러 가지 다른 장르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이 소설 또 이 작품의 주인공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인데 그 제목이 철로 역정이라고 했잖아요. 예. 네, 철로 역정 그러면 한자식 표현이 좀 어려운데 네. 하늘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 제목은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인데요. 한 순례자가 하늘나라 이 기독교에서 얘기한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고통 그리고 수많은 그 괴로운 시간을 거쳐서 또 때로는 동지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자기 신앙을 더 굳혀가면서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네. 네. 여기 보면은 이 천리역정의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름 짓기예요. 이름 짓기. 장명법인데 크리스천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네.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고 네. 하나의 비유들입니다. 이를테면은 불신, 혐오, 고집, 질투, 뭐 주저, 수다쟁이, 무자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심이란 말 쓰잖아요. 사심. 네, 사심. 사심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네. 배다르는 형제 1922연이라는 목사가 사는 감원 이설 마을에서 왔고 이 사심이라는 친구는 네. 어디서 왔냐면은 1922연이라는 목사가 사는 감원 이설 마을에서 왔답니다. 뭐 누구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을 이름이 감원 이설이에요. 예. 그리고 변절, 기회주의자, 감원 이설, 원할, 이중성, 기회주의자 팔방미인과 친척이며 또 욕심나라의 사사로운 욕심이라는 상업도시에서 불평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세속의 욕심과 돈벌레와 구두쇠의 급부이며 아내는 가식 부인의 딸이고 아이고. 증조부는 뱃사람으로 배가 가는 쪽과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는 남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심이라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장명을 이렇게 합니다. 때는 재기발랄하죠. 17세기 말에 쓰여진 이 영문학의 고전답습니다. 셰익스피어 이후 약 70년, 60년, 70년 후인데 이 작품을 읽다 보면은 많은 그 영문학의 고전들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량이 만만치는 않은데 읽어보시면은 고전이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여러분께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평화나무가 정광훈 목사를 고발했다는 그 점과 관련해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수다쟁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해요. 이 수다쟁이 어떤 자냐면은 세치혀로 처음 만난 사람 20명 정도는 너끈히 속여 넘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아주 쉽게 속여 넘기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수다쟁이는 하늘의 일이나 땅 일이나 뭐 도덕적인 일이나 뭐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거룩한 일이나 속된 일이나 뭐 온갖 것들을 세치혀로 버무려서 사람들을 속여 나간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어 넘어간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이죠. 하느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와 회개, 신앙, 거듭남이 무엇인지 떠들어대지만 단지 그뿐이지요. 나는 저자의 집에 가보았고 집 안에서든 밖에서든 저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수다쟁이의 가족은 신앙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지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는답니다. 차라리 저자의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 저자보다 하느님을 잘 섬길 겁니다. 저자를 아는 사람이 보기에 저자는 신앙이 얼룩이요 오점이며 수치지요. 저자가 살던 말 어디를 가도 저자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자를 아는 세상 사람은 저자를 두고 밖에서는 성인, 집에서는 악마라고 부른답니다. 저자의 가족도 그렇게 생각한다지요.
구두쇠인데다가 하인들에게 어찌나 욕을 퍼붓고 터무니없이 구는지 하인들은 늘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수다쟁이와 거래를 해본 사람들은 차라리 터키인과 거래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그 편이 더 공정하다고 말이죠. 수다쟁이는 할 수 있는 한 온갖 꾀를 부려 남을 속이고 앞지르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식까지도 자신을 따르도록 가르칩니다. 만약 자신들 가운데 누군가 어리석고 소심한 모습을 보이면 바보다 멍청이다 하며 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지 않아요. 수다쟁이의 사악한 삶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하느님께서 막지 않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파멸을 당할 겁니다. 이게 그 믿음을 강요하고 믿음을 빙자해서 수많은 사람들 속이는 이 수다쟁이에 대한 크리스천의 신랄한 비판입니다. 어떻습니까? 고전의 향기가 아주 깊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350년 전 저 영국 땅에서 쓰여진 작품인데 지금 이 땅에서도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뭐랄까요? 뜨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양심이 있다면 그렇겠지만요. 이런 말과 행동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요즘 대형교회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성경을 자기 식대로 오독하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네. 성경을 자기 식대로 오독하면서 이런 수다쟁이와 같은 짓을 하지 않는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종교적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종교적 광기로 치닫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게 정치적 광기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작품 철로 역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온갖 비유로 가득합니다. 온갖 은유들이 가득해요. 이 책 1부가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겉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그 이면을 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베일을 젖히고 그 속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네. 그 은유가 무엇인지, 그 비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담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껍데기를 벗기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보이는지 우리 독자들은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수다쟁이에 관한 얘기가 제 눈길을 끌었고요. 또 하나가 이 진리의 용사에 네. 관한 얘기입니다. 이 진리의 용사가 절망과 의심을 넘어서 이제 정말 그 진실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3명의 적을 만나요. 이 3명의 적 이름이 뭐냐면은 난폭. 첫 번째 그 이름이 난폭이고요. 무분별. 그리고 참견이라는 그 악마형 캐릭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난폭과 무분별과 참견. 이 세 사람을 상대로 3시간 이상 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네. 나는 진리의 용사라고 합니다. 천성으로 가고 있는 순례자이지요. 여기 천성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의 성입니다. 네, 하늘의 성. 그런데 길을 가다가 3 남자가 나타나 내 앞을 가로막더니 3 가지 제안을 하더군요. 나더러 자기들과 한패가 되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 말입니다. 이때 3 남자란 난폭과 무분별과 참견을 얘기합니다. 이 3 남자가 나타나서 이 진리의 용사가 가는 길에 3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나하고 한패가 되든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네 있던 자리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진리용사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제안에 나는 오랫동안 진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도적들과 운명을 함께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잠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2번째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기에 만약 고향이 불편하지 않았다면 그곳을 떠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라는 그 인물이 고향을 떠난 이유가 멸망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 천성, 하늘의 성으로 가는 길인데 이런 멸망에 이르는 도시가 아니었다면은 그런 고향을 떠나지도 않았을 거란 얘기죠.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자 그들의 3번째 제안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은 함부로 버릴 수 없는 매우 값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게 뭘 선택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내 일에 간섭하려거든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내가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진리의 용사가 이 난폭, 무분별, 참견이라는 사나운 사내들과 싸움을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비유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안에 포함된 의미가 무엇인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수많은 비유, 은유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 은유의 의미를 하나씩 있다 보면은 당대뿐만이 아니고 지금에서도 얼마든지 그 의미를 생생하게 길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부는 이 책이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1부가 크리스천이 주인공이고 2부는 이제 크리스천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의 얘기인데 이 크리스티아나는 이제 마태와 사무엘과 야고보와 요셉이라는 아들과 함께 또 남편의 길을 따라서 갑니다. 네. 늘 고민하는 게 이 절망이라는 그 고비를 넘는 것, 그리고 의심이라는 고비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서 자비와 함께 또다시 긴 순례 여정을 통해서 이 천성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찌 보면은 동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우화처럼 보이기도 해서 저런 게 뭐가 이렇게 영문학의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읽어보시면 또 너무 종교색이 뚜렷해서 네. 예, 그래서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근데 종교색 하기보다는 이런 기독교를 괄호 안에 놓고서는 서양을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문학이라는 게 당연히 그러니까 어디서나 뭐 성경 얘기는 관용구처럼 튀어나오니까요. 근데 이 철로역정을 보지 않고서 영국 문학을 얘기한다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우리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를 영문학의 고전을 꼽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그 걸리버의 앵기도 영문학의 고전을 꼽죠. 그 두 작품과 함께 이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을 읽어야 영문학의 이 큰 흐름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여기 허영의 시장이나 뭐 다양한 비유들을 보면은 영문학이 근대 영문학이 철로역정에서 어떤 이 에너지를 공급받았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나무의 전광훈 목사 고반에서 출발하게 했는데 네. 이 영문학의 고전이니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재밌습니다. 예. 흥미진진하고요. 예. 그리고 기독교를 비판하려면 기독교를 깊이 알아야 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널리 읽힌 작품이라고 하는 철로역정, 우리 김 PD와 함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